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되는데요. 제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과 현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 그 마음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인생에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모두가 나를 다 떠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로, 복되게 하시는 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또 징벌조차도 정죄가 아니라 또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다시 한번 그 정죄와 또 그 심판의 자리에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벌써 끝난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흡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지금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축복의 내용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던 내용은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며 지키고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이전의 창조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지만 이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의미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죽은 자로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를 향한 구원자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과연 그런지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흑암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포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 당시 국제정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서 있었던 유다와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죄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 회복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께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6절과 7절에 대한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기의 모습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메시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한참 전인 이 이사야서 9장에서 이미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뿐입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고 하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까?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그런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1절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전에라고 하는 단어와 후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전에라고 할 때 1절 중반절에 있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멸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후에라고 하는 그 단어 이후에 영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 가운데 있을 때나 마음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난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어려움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실 수도 있고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그 순간에 우리의 내면의 그 무너진 가치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자신의 자녀들을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이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실 수 있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내가 실수할 수 있죠. 또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무시와 조롱 속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저는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건 절대로 제가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저의 무너진 내면,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마음, 낙심의 마음이든 두려움의 마음이든 염려의 마음이든 걱정의 마음이든 또 때로는 그 분노의 마음이든 삭히지 못하는 그 끓어오르는 분노의 마음이든 그 어떤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모든 메시지는 사단 마귀의 메시지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과 낙심의 수렁을 기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즉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분명 겉에서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질병도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깨어진 관계도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도 전혀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그 순간, 그 상황 이후에는 분명히 그 전에 또 그 후에라고 하는 그 시점의 변화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똑같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이 모래 위와 같은 나의 자랑이라든지 내가 가진 인맥이라든지 또 부명예가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을 근거한 당당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흔히 비평가들은 이 렘브란트를 묘사하면서 빛의 화가 또 빛의 이 미술가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곤 하는데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렘브란트의 그 빛은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어둠의 정황 속에서 끈질기게 추구해왔던 한 줄기 빛의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렘브란트는 전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세 자녀들을 연속해서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거든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도 경험하면서 화가로서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중들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말년을 깊은 좌절과 가난 속에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 속에서 렘브란트가 끝까지 붙들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는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렘브란트의 그림 중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이 탕자의 귀향을 보면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어둠 속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의 등을 토닥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에 빛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못 먹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 탕자의 내면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많았을 것이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낙심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초라해서 감히 아버지를 찾아갈 엄두조차 못 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타난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탕자가 되어지는 그 자녀를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 권능의 발로, 그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지켜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탕자의 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 프리허그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자신에게 포옹을 청해오는 불특정 사람을 안아준 행위를 우리가 프리허그라고 하잖아요. 이런 프리허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파편화된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리허그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탕자가 안긴 대상은 불특정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특정 프리허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포옹의 장면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냐고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또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녀로서의 회개, 또 치유, 회복,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시금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회복, 가치의 회복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자 발터니그 교수는요, 우리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단순한 명암법의 대조라는 차원에서만 관찰하는 것은 피상적이다. 렘브란트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깊은 어둠 속에 다가오는 한 줄기의 그 빛의 본질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명암법의 대조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회복의 빛이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를 회복시키는, 그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 무너진 내면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의미를 잘 알았던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요,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그 장엄한 아름다움 속에서 숨이 막혀가지고 온종일 그 그림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우에는 그의 책 탕자의 귀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접고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두 팔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두가 선망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장애 공동체, 라루시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헨리 나우엔을 규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랑, 또 그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랑의 그 실천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 내면을 회복시키시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 입고 나도 모른 채 잊고 살아가던 내 내면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연 그러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하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흑암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흑암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암흑의 상태, 혼돈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없는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돈나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그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 공포의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하고 성공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평범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 언제나 그 공포가 몰아붙인다. 나는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의 고백인데요. 이건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또 답답하고 힘들고,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가지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흑암을 행하던 백성들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둠의 감정이 사라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에 잇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그 순간 은혜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채워지면요,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 우리 내면의 그 깊은 데서부터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터진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차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림교회 또 중고등부 전도사를 제가 한 6년 정도 제가 담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아이들을 수련회 처음 시작할 때 보게 되어지면 다 같이 표정이 어떠냐면 나는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다 데려왔느냐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불만이 가득합니다. 심술이 가득합니다. 딴짓을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이틀째 그 밤이 되잖아요. 둘째 때 밤이 되면 그 얼굴 속에 기쁨이 차올라요. 한량없는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밤새 찬양을 하는데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3시가, 새벽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새벽 3시가 돼도 계속 방방방방 뛰어요. 기쁨이 막 그 안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한 그 다음 주일이 되면요, 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사셨는데 한동안 할머니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이 긴 양말에 굽인 높은 신발을 신겨서 학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보는데 자기 자신만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과 같이 초라와 촌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느꼈던 열등감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신부님을 지배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건이 40년 동안이나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허락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열등감을 치유해 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라고 기도를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생각이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데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40년간 억눌렀던 그 열등감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성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그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우울한 음악을 틀어놓고 우울함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때에 우리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찾아가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1차, 2차, 3차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일 뿐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허망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이 듭니다.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처럼 솔직하게 그 마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되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찾은 모든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묘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를 지키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치를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혹시 이 사실이 의심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99.9%의 확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주 안에서 참 가치의 회복과 기쁨으로 매 순간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